지금까지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1번의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기적 시리즈인 만큼 오늘 이야기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의 기적 시리즈를 모두 아우르는 사건이 바로 오늘 나오는 요한복음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책 중에 한경 저자의 첫인상 5초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첫인상 5초의 법칙이란 누군가를 처음 만나서 첫 5초 동안 느낀 이미지가 평생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의 첫인상이 나빴다면 그 위에 아무리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 노력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평가를 좋게 바꾸지 못한다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첫 5초 동안 상대를 사로잡지 못하면 평생 놓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그 만남에 있어서 그 5초는 순간인 동시에 평생이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을 평가하는 것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영역에서 적용이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도 적용이 됩니다. 어렸을 때에 처음 먹은 음식이 맛이 없었다면 커서도 계속 그 음식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일에 있어서도 처음의 일이 더 강렬하게 기억이 됩니다. 자녀가 둘이 있으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인데요.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낳을 때의 그 감동, 어느 누구나 생생하게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는 어떻습니까? 첫째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죠? 첫째만큼의 감동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첫째를 더 사랑하고 둘째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데 말이죠. 그만큼 처음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우리의 뇌리에는 본능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서도 강렬하고 인상 깊은 예수님의 첫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이자 첫 표적을 행하신 곳, 바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에 1장에서 안드레, 시몬, 그리고 빌립, 나다나엘을 만나서 제자로 부르시고 이야기를 나누신 후에 그 이틀이 지난 사흘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제자들과 함께 참석을 합니다. 여기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청을 받은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의 가까운 친지의 결혼식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각 나라와 지역에서는 다양한 잔치 문화가 있습니다. 그 모습은 각각 달라도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잔치에는 풍성한 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인 잔치에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오늘날에는 단순한 술에 불과할지도 모를 그 포도주이지만 이 당시의 포도주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무리기한 광야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술이 아닌 음료수였고 그것도 생명을 살리는 음료수였습니다. 특히 혼인잔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포도주였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신약시대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한 총각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처녀를 보고 신부를 삼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이제 이 총각은 부모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잔치 비용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총각은 이 돈을 가지고 처녀의 집으로 달려가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때에 처녀의 가족과 친구와 친척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이나 벌어지게 됩니다. 함께 먹고 자고 마시는 이 잔치가 열리는 동안에 처녀는 총각을 유심히 관찰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잔치가 진행이 됩니다. 이때 많은 음식과 포도주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잔치의 마지막 날에 이 총각은 처녀 앞에 포도주를 한 잔 내어놓습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순간 처녀가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총각을 자신의 남편으로 맞이하겠다는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주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총각은 잔치 비용만 날리게 되고 풀이 죽은 채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본전도 못 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잔치에 흥을 돋우고 한 청년의 그 운명을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한 음료가 바로 이 시대의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3절의 전반부를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혼인잔치에 흥을 돋우는 중요한 음식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혼례를 결정하는 혼인잔치의 하이라이트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혼인잔치의 목적이 완전히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총각은 처음 처녀를 발견하고 얼마나 가슴이 설레었겠습니까? 세상의 전부를 다 얻은 것처럼 제 부모에게로 한 걸음에 달려갔을 것입니다. 부모의 집에 가서는 진심을 다해서 부모를 설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달음에 달려가 신부의 집에서 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한 번 열리면 일주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진행해야 되는 잔치였기 때문에 다시는 반복할 수도 없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처녀와 가족들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았다면 이 총각과의 이 혼인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일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행복한 혼인잔치에 위기가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계획한 대로 잘 풀리는 것 같고 나의 자식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고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위기가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로 인해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무너지게 되는 일을 경험하는 때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힘으로는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돌이키지 못할 것 같은 이 어려운 순간에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언젠가 다가올 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희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의 이야기를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희망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3절 후반부와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진지하게 예수님께 이 심각한 사실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이 대화는 단순히 어머니가 아들에게 의논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절대자 예수님께 드리는 부탁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이미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또한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마리아와 같이 주님께 구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역 개정판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서는 여자여 하고 말하는 것이 무례한 것처럼 오해될 수 있게 적혀 있지만 원어와 번역본을 통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절을 우리말 성경을 보고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머니,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공손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어서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아리송한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때때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중에 그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시고자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내 때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당하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첫 공생의 사건, 이 혼인잔치의 이 사건과 마지막 십자가의 그 사건을 연결하신 것일까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첫 사역이지만 마지막 사역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처음과 마지막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포도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공생의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말씀 이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피를 쏟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하이라이트인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셨지만 그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십자가의 생명의 피와도 같다는 것을 공생의 처음과 마지막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사건을 첫 사건을 통해서 예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포도주를 통해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풍성해지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언약을 피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친히 오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공생의 사역 처음부터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포도주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포도주라고 생각할 때면 우리는 이 본문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사건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듣고도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의 이 말은 아들 예수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닌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 분명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에서 오는 확신 있는 선포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만을 바라볼 때에 확신 있는 복음의 선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다 함께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유대인의 정결 예식. 이 당시 유대인들은 외출해서 집에 돌아오거나 그리고 식사 전후에는 부지런히 씻는 것이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위생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서 의식적인 불결까지 깨끗하게 씻겨준다는 그런 정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마다 하나에 두세 통씩 들어가는 물을 담아두는 그 항아리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정결 예식에 쓰는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우라고 하인들에게 말씀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이 돌 항아리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을까요? 유대인의 그 돌 항아리는 비록 정결하게 하는 예식에 쓰이는 것이었지만 사람의 겉만 씻을 뿐이었습니다. 속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 항아리는 이 시대의 율법의 형식에만 치중했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는 또 하나의 껍데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 항아리는 오히려 겉만 번지르르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이었지만 이 돌 항아리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 화면에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사진이 무엇일까요? 이 사진은 아프리카 우간다의 개미산입니다. 개미가 만든 것이죠. 다음 사진요. 예, 이 눈꽃만한 개미들이 집보다 높은 산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높은 산을 쌓기 위해서 기울이는 이 개미의 수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개미가 만든 산은 이곳 사람들에게는 많은 후유증을 남긴다고 합니다. 옥수수나 감자 등 곡식을 갉아먹어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 개미산은 한번 만들어지면 콘크리트와 같이 단단해져서 허물기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개미들만의 왕국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쓸모없는 껍데기와 같은 산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껍데기와 같은 산은 결국 자신의 영혼에게도 해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도 방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실제로 풍성하게 할 뿐 아니라 충만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중단될 수밖에 없는 기쁨을 지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대의 구습을 따라가는 껍데기인 이 돌 항아리를 통해서 생명과 같이 풍성하게 하는 새 시대의 역사를 열어 보이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증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하인들이 돌 항아리에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웠을 때에 물 외에는 물을 변화시키는 다른 어떤 불순물도 항아리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운 그 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의 순간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기까지 물을 직접 가득 채우면서 어떤 거짓이 아닌 기적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틀어서 가장 첫 번째 기적의 그 순간을 바로 눈앞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기적의 현장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하인들과 마찬가지로 나를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 동참케 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나의 신분, 죄로 얼룩진 나의 신분, 어두울 수밖에 없었던 나의 신분,
영원히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그 신분을 새로운 신분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천국 신분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랑스러운 금빛 신분증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는 새로운 신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은혜입니다. 값없이 얻는 은혜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하인들은 보잘것없는 신분의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들에게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게 하시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이와는 대조되는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연회장입니다. 연회장은 잔치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판단하고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연회장은 잔치집의 사람들처럼 술에 취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잔치가 차질 없이 잘 돌아가도록 잔치의 모든 부분을 관리해야 했기에 항상 그 바른 정신과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잔치집에서는 인정받고 가장 깨어 있어야 하는 그 사람이 연회장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연회장은 하인들과 반대로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연회장은 기적의 산물인 그 포도주를 눈앞에 맛보고도 기적이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단지 세상의 눈으로 좋은 포도주다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세상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아무리 깨어 있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가치관과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존경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삶 가운데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가 없다면 단지 좋은 세상이다 라고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 너머의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는 특권은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육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영혼의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